순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이유예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충성스럽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명예에 대한 부분만큼은 못 견뎌 해요. 자기의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든지 자기가 무시당한 것 같다든지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는 범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순종이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누구나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사야 55장에 답이 나와 있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과 나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누구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순종하는 건 내가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힘든 사람이야. 꼭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만 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해. 참 어렵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신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이 안에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범사에 순종하라.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한 것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또 순종할 때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즉시. 때때로 이제 상담을 해요. 제가 포천 가서 이제 5년째니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각 가정 형편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또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돌면서 한 집마다 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좀 얘기 좀 하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은 신방을 하든지 상담하면서 어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라고라고라? 예? 기도해 보겠대. 그건 뭐예요? 보류시키는 거예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1절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주님이 나를 조치라 하는데 조건을 달죠. 그죠? 먼저 부친 장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일부터 생각하는 것,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범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온전한 순종이 되고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다. 기도했습니다.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소원을 명확히 말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따로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 다음 같이 읽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걸 자기가 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 번의 기도를 마치고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4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22장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외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왜 예비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뭐로 방주를 예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교회에서 내린 결정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능력을 베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교회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7 집사를 세웠는데 사람 잘못 세웠죠? 니골라. 하나님이 결국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뜻이 결정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자기가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구원받을 때부터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에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근데 그런 습관이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표대 말씀이 있어요?
연초에 정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표대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도 안 나요? 제 올해 표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마리아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죠.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순종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아직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걸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안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복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볼 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 끝까지 대적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벌하게 되겠다. 언제? 너희들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거짓된 것들은 드러나게 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될 거예요. 내 안에도 고집센 요나도 있고 거스리는 요압도 있고 싹 죽여야 됩니다. 온전히 복종해야 돼요. 즉시 복종해야 됩니다. 그대로만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값진 삶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값진 일을 하면 값진 삶이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